그리고 오늘은 11장,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복습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서는 날. 기호라고 하는 것은 배너입니다. 배너. 우리 옛날 시대에 군대가 움직이면 군대 앞쪽에 누가 길을 들고 가죠? 누굽니까? 기수. 그 기수가 들고 있는 기, 그것을 여기 기호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너입니다. 배너.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서는 날,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나요? 누가 돌아올 거라고 그랬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날 한 싹, 이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호로 서는 날, 누가 과연 돌아올까? 우리 11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11장 10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되기로 돌아오니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우니라. 누가 돌아옵니까? 열방입니다. 열방이 돌아오겠다. 하나님은 이사야 11장에서 열방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만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방이 돌아오. 남쪽 유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쪽 가면 이사야서를 번역할 때 자꾸만 사람들이 이해할 때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라고만 자꾸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단절돼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열방은 all nations라는 거예요. all nations will come back. 모든 나라가 다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다 돌아오겠다는 것을 이상원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누구의 후손이 돌아오겠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후손? 모든 나라가 다 돌아온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누구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돌아온다는 것이 이 이사야를 잘못 해석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들만 돌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열방. 그 열방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넘어가야 돼요. 그 이전으로. 아브라함 이전에 큰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족장이 누구예요? 저 위에 큰 족장. 제일 처음에 족장은 아담이고 그 다음 큰 족장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아들 셋이 함과 셈과 야벳이죠. 그들에게서 많은 자녀들이 나고 인종이 분화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다가 바벨탑 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걸 냉혹히 말하면 버림받았다는 말이에요. 정말 버림받은 것인가?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다 물리적으로 그 모든 수를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 얘기예요. 결국.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그럼 나머지 후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을 보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이방입니까? 이방은 예수님이 돌아오잖아요. 봐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아니라 노아의 후손이 모두 돌아오겠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 모두인데 모두 돌아오는데 다른 조건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조금 잘못 배우면 아브라함의 후손만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봐도 아브라함의 후손만 돌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열방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아 yes sir.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yes sir.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Go to the land.
I will appoint. Yes, sir. 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Abraham obeyed. He left his hometown, his relatives, his father's household. He moved to the land of Canaan. 그러니까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해 가서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만한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데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어느 땅입니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유대 땅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도원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그 땅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이미 떠났습니다. 아직 못 떠나신 분도 계셔요. 저 있는 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나 떠난 사람들은 이미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세기 때 그려준 작품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보니까 철로역정을 읽고 글쓰기 한 친구들이 있어서 글쓰기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저것도 읽고 체크를 해주었는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시키시려고 이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너네 안 시킬 거야. 우리만 시킬 거야. 하나님 우리만 택해서 우리만 택했다라고 맞아 그들만 택한 것 같아. 그래서 선민사상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유태인 우월주의를 신봉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유태인만 머리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셔요. 유태인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중국 사람 공부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유태인들을 공부하는데 유태인들은 도서관에서 떠듭니다. 우리는 도서관에 떠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떠들어요. 어떻게 떠드느냐. 줄씩 앉아서 토론해요. 끊임없이 토론해요. 오늘도 토론하고 내일도 토론하고 모레도 우리 창조학교 자녀들도 어저께 음독 시간을 가지고 또 그제도 이제 앞으로도 음독 시간을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고 우리가 칼을 뺐어요. 그런데 유태인들 토론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딱 맥이 일맥하는 그러한 학습 방법 태도입니다. 우리 창조학교 학생들도 그래서 올해 들어서 말씀을 듣고는 글쓰기 합니다. 책을 읽고는 글쓰기 합니다. 신문 기사를 읽고 글쓰기 합니다. 제가 계속 요새 글을 보고 아이들이 글을 읽고 있는데 곧잘 글을 씁니다. 제가 이쪽 방향을 잡기를 정말 잘했어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아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도라는 것이 이건 무성실력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기본기가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걸 놓고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이 돌아오기를 꿈꾸셨던 겁니다. 2번 이사야 12장에는 구원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의 정의에 따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3절 한 절을 다 함께 읽고
2번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꿈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보라, 무엇이 나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입니다. 다른 어떤 데서 구원을 찾지 않고 이사야 12장에 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기능적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거나 내 죄를 씻는 것이 구원이라거나 내 죄가를 도말받는 것이 구원이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죄를 씻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장만한 아파트에 방 하나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님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한 집에 살아가지만 이 자식이 왼수일 수가 있어요. 불행한 거죠. 한 집에 살아가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불편하게 하는 자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란 이 말씀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 말도 붙이고 저 말도 붙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해보시면 이해가시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3절만 더 이해를 하도록 하시죠. 그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물들.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것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더 소유하느냐, 어떤 지위에 오르느냐, 내가 어떤 명성을 쌓느냐,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으면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나요. 하도 실감이 안 나가지고 제가 저 자신한테 실망할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인데 왜 이러지? 제가 자신한테 실망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난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나 위에, 내 속에 여기 계셔. 내가 그렇게 의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야. 그럼 운전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운전해도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아주 당돌하고 똘똘맞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운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운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지.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왜 우리가 그 말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살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